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담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물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도 덕분에 여기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갔다 온 성지순례의 선교 영상을 잠깐 짧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가운데 그 똑같은 노래가 계속 반복됐죠? 네, 헤베누, 샬롬, 알레켐이라는 히브리 노래인데요. 사실 이 노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리랑과 같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하고 또 찬양이기도 한데 그 뜻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많은 또 은혜도 받고 또 많은 것들을 보고 오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재미있던 그런 사건들을 하나만 소개를 하면은 전자랜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일정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가시니까 이제 그 음식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한국 음식을 가져오실 때, 오실 때 싸가지고 오신 모양이에요. 근데 일정을 하다 보면 저희 한국 식당이 전혀 없어서 한국식을 먹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현지식을 거의 많이 먹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녁에 돌아오니까 이게 출출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져오신 햇반을 이제 전자레인지에다가 넣고 그래서 이제 데워 드시려고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햇반을 집어넣고 이렇게 눌렀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 전자레인지가 작동을 안 하는지 소리가 없어요. 또 문도 안 열리고 결국은 배고픔을 꼭 참고 결국은 그 밤을 이제 지내고 난 다음에 다음날 돼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호텔에 보면은 이제 가끔 객실마다 이제 전자레인지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전자레인지에다가 내가 밥을 넣고 돌렸는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네, 거기 나왔는데 전자레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아니 저희 방에 전자레인지가 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옷장 안에 있는 금고거든요. 금고에다 햇반을 집어넣고 네, 전자레인지 알고 돌려봤는데 이게 뭘 넣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나중에 직원을 불러서 햇반을 잘 꺼내서 드셨습니다. 아무튼 참 재미있는 사건도 있었고 또 은혜로운 시간도 같이 있었는데 보시는 영상대로 되게 많은 곳을 보긴 했거든요. 근데 보면서 물론 은혜도 받았지만 사실은 저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쩌면 근본적인 어떤 이러한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이 성지순례까지 와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고백하며 또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사실 영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혹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과연 어떻게 알고 있으며 혹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화로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주보의 예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한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한 과학자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는 적어놓은 글인데, 그가 믿는 10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지구에 돌아가는 회전하는 속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구는요 시간당 약 16,000km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시속 16,000km 사실은 이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 속도감을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속도로 돌지 않는다면 약 한 200km나 공을 하나 뺀 160km로 만약에 돈다면은요, 낮에는 태양 때문에 다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다는 겁니다. 이 속도로 돌을 때에 우리가 물론 더운 지역도 있고 추운 지역도 있지만 적당한 온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적당한 태양과의 거리입니다. 이 적당한 태양과의 거리 때문에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위치에 사실은 지구가 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지구는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기울어짐 때문에 지구의 사계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구가 수평이나 혹은 수직으로 되어 있다면은 사계절은 있을 수 없고요. 한 계절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구와 달의 거리입니다. 약 한 8만 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이 적당한 거리 때문에 이 조수의 차가 있어서 물이 다 차지 않고 적당하게 물이 빠지기도 하고 다시 차기도 하는 이러한 알맞은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의 두께가 약 3m만 더 두꺼워지면 산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적당한 이 지구의 두께 때문에 이 지구에는 산소가 가장 풍성하고 넉넉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식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이 대기권의 두께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얇았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지구에 떨어지는 수많은 이 별똥별 유성들 때문에 지구는 벌써 불바다가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7번째는 연어의 행로입니다. 연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바다에서 태어나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역시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또한 장어의 행로인데요. 장어가 바닷가에 알을 낳고 죽으면 새끼들은 반드시 호수나 강가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즉 아메리카 장어가 유럽이나 혹은 대서양 가서 죽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유럽에 있는 뱀장어가 아메리카에서 잡힌 적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즉 누가 알려주지도 않지만 자기의 행로를 정확하게 알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호주에는 선인장이 아주 유명한데요. 빠른 속도로 이 번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주에는 선인장만 갉아먹는 곤충이 있어서 이 곤충 때문에 그 번식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번째, 사람은 폐를 가지고 있고 이 곤충에게는 자그마한 곤충에게는 이 폐의 역할을 하는 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 곤충들에게 이 폐가 있다면요 사람 키만큼 성장한다는 겁니다. 곤충이 사람 키만 해보세요.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곤충 크기만큼밖에 자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10가지의 이유들로 인하여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또한 내가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사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목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고 혹은 어디에 가서 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믿는다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만이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라면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인지 종종 우리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과연 만족할 수 있는지 수많은 믿음의 고백과 이유들이 있지만 내가 고백하는 혹은 내가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또 발견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 굿 라이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조금 편안해지고 넉넉해지는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웰 라이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라이프는요, 내가 선한 것에 가치를 두고 덕을 세우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내가 이 예수를 믿는 이유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 은혜 가운데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며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혹은 그에게 구원을 있는 것인지 만약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과연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신앙과 믿음이 물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좋은 밑바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혹은 또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선한 일이 결국은 자기의 것이 되고 혹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가 선한 일을 하며 덕을 끼치는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결국 이 선한 일은 착한 일들은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십니까? 즉 선한 일을 많이 하며 또한 옳은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잘 살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이유들 가운데 두 번째 이유는 웰라이프입니다.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예수를 믿는 이유 가운데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내 자신 스스로는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고 일단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과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여러분들 어떠한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편안하고 또한 나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삶을 과연 정말 행복한 삶입니까? 사실 요즘에는 자기 만족에 대한 이러한 만족도가 너무나 강하게 있어서 남의 일은 신경 쓰지 않고 남의 것에 관심 없고 내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겁고 또한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사모함은 없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뜬금없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험 들고 계십니까? 어떤 보험 들고 계시나요? 생명보험, 암보험, 연금,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보험들을 여러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보험을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내 육체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은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사실 우리는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혹시 그 보험을 잘 사용하십니까? 물론 그 보험이 꼭 필요할 때가 있죠. 내가 신체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보험을 통해서 나는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험이 좀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천국에 대한 보험, 보장 때문에 그러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 내가 이 믿음을 내가 지켜가는 이유, 천국에 대한 보험을 들어서 보장을 받기 위한 그런 의미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이 보험용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역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마치 이 천국의 보험을 든 것처럼 보장받기 위하여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필요하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도록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지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과 규례들을 잘 지키며 준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데 법이 필요하죠. 법이 필요한 이유는요? 네, 이 법이 없으면 세상은 무질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믿음 살아가는데 이 말씀의 법들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영적으로 무질서하지 않고 이 말씀의 질서를 지키며 이 말씀 가운데 내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 이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씀들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 상관은 그렇게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필요한 이유들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처럼 이 말씀들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깨달아야지만이 사실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영적인 삶 가운데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느끼며 깨닫고 어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이 말씀들을 가감없이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감이 뭡니까? 더하거나 빼는 거죠.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혹은 내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나에게 필요 없어. 이 말씀은 좀 더 이렇게 좀 더해주면 좋겠는데. 내 의지와 혹은 내 생각과 혹은 내 경험에 의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의지대로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 사람의 말을 전할 때에도 내가 들은 말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더하고 내 경험을 더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오해가 생기기도 쉽고요. 그리고 또 그 오해가 깊어져서 때로는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가감없이 받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어떤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삼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것이죠. 컨트롤, 조정할 줄 아는 것이죠.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노 조절 실패, 장애, 이런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못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며 또한 이 조절 가운데 세상에 있는 욕심과 욕망들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여 싫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떠십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감정과 나의 분노와 나의 욕심과 욕망들을 과연 잘 조절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결단과 지혜가 있으신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절제하고 나를 다스리며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며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내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늘 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혹은 늘 죄가 우리 앞에 우리를 삼키려고 또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이 욕망들을, 이 죄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마음을 지키고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표대를 보고 달려갈 때는요, 끝까지 그 표대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건 바로 내가 지금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끝까지 오랫동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니까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은 변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합니다. 요즘 어쩌면 젊은이들 가운데요, 이 한 직장을 오랫동안 끝까지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곳으로 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그 직장에 몸을 담고 또한 거기에서 끝까지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저절로 존경심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을 뽑는 그러한 책임자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 있다면, 물론 능력이 많고 스펙도 좋고 또 출중한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긴 하겠지만, 사실 저 같으면은요, 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사실은 뽑기를 원합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인내가 있고 끈기가 있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이야기겠죠. 신앙생활과 믿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또 그 주님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오랫동안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일 때 가능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120년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이 교회를 지키고 또한 영적인 어떤 중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이 자리에서, 물론 교회 자리를 옮기고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늘 이 영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이 만수교회가 오랫동안 남아있고 또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교회 혹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믿는 이유 가운데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기억나진 않죠. 내 머릿속에, 내 가슴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기억되는 것들이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 중에서 과연 어떤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잊지 않는 말씀, 잊혀지지 않는 말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체험된 말씀입니다. 경험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것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잊혀지지 않는 말씀의 이유는 매일마다 내가 묵상하고 반복하는 말씀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체험하며 내가 날마다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들은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아주 오랫동안, 온 평생도록 기억될 만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억되는 말씀들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알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알게 해주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아이들이 적어진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과 이유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한 사건들을 알려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가르치며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내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 후배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혹은 어떻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 만난 하나님을 내가 전한다면 반드시 그들은 그 동일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려주지 않거나 혹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어디서 경험하신 하나님을 만나거나 혹은 체험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또한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알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즉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자리가 비어 있으니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모르고 혹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그 명령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동참해야 되고 그 은혜 자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일단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분명히 앉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해줄 수 있도록.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나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역사하는 동일한 하나님으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 물론 내가 은혜 받고 또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하나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이유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며 또 그들 가운데 지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체험한 이유, 또한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며 지키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씀, 똑같은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지, 오늘 그 믿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지키라는 그 명령의 이유들을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고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또한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또한 믿는 자의 모습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믿는 이유를 깨닫고 또한 믿는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